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발견은 성경을 넘어 인문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의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는 감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좀 결이 다른 감사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서 하는 감사를 넘어섭니다. 또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감사도 넘어섭니다. 이 땅에서의 감사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불행한 시대에 불행한 운명에 던져진 청년이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약탈당하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었던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청소년의 나이에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그 먼 거리를 끌려올 때부터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함께 가다가 고통을 못 이기고 중간에 죽은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1200km 떨어진 고향 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온 민족으로 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강제 개명된 이름인 벨드사살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 신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능욕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원래 청소년기는 예민한 시기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한 다니엘은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6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책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런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는 암울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다니엘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패권을 잡아 왕조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왕조를 뛰어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 중에 으뜸으로 다니엘을 또다시 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임명받은 후 노년의 다니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급부상하는 다니엘을 경계한 정적들이 그에게 올가미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앞에는 2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후자를 택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그가 평생 동안 일구어낸 모든 열매들,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른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자신을 감시하던 정적들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질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제국 전체에서 어떠밀 정도로 명석하고 탁월했던 그가 이런 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가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다니엘이 이때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것 중에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늘 하던 일상대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와 이 땅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과 다리오 왕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역사의 종착역을 먼저 보고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죽더라도 끝날에 다시 부활할 때 돌아올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에 기쁨으로 자기 소유, 자기 목숨까지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페르시아의 다른 관리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지 못하고 밭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땅의 일만이 아니라 하늘의 일도 바라보았던 다니엘. 눈에 보이는 세상 통치자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다니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다니엘. 그는 현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감사,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지금 현재, 지금 이 땅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감사를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장차 그때, 장차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더라도 감추인 보화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의 절대 감사를 묵상하며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이철수 화백의 시와 판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벌레 먹은 머루나무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송이가 시원찮은데 벌레까지 극성이네. 죄송해요.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살아요. 벌레도 먹이고 사람도 먹이고. 이 간단한 시와 그림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분명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탐스럽게 알이 꽉 찬 포도일 것입니다. 백화점 과일 코너에 진열된 극상품의 포도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포도의 모습은 백화점 과일 코너에 있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저 그림 속에 있는 벌레 먹은 머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벌레 먹은 머루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벌레 먹은 머루가 우리가 되어야 할 참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벌레도 먹이고 사람도 먹이고 1년 내내 자신의 것을 나누어 늘 옆 사람, 이웃을 돌보며 나누며 사는 사람에게 가을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 가을이 와도 시원찮은 열매 몇 개밖에 남지 않은 머루처럼 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가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이철수 화백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 선물처럼 느껴진 그림입니다. 가녀린 나뭇가지에 14개의 머루가 듬성듬성 달려 있습니다. 가지를 다 채웠더라면 이 그림보다 배나 좋게 열렸을 것 같습니다.
겨우 요거 달았어? 누군가가 겨우 요게 다냐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힐난하듯 물어봅니다. 머루송이가 대답을 합니다. 최선이었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머루송이에게 묻는 누군가는 그래도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른 아차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한여름 내리쬐는 불볕더위 속에도, 기나긴 장마 속에도, 정신을 못 차리게 몰아치는 태풍 속에도 머루송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들여다보면 이 머루송이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머루송이에서 제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아내든 바깥 일을 하던 남편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든 우리는 지난 2년간 긴 코로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큰 교회들도 어려웠지만 작은 교회들은 거의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겨우 요거 달았어.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수고한 현재 결과물들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모두는 텅 빈 머루송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극상품 알 굵은 포도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며 나누고 섬기느라 벌레 먹고 덤성덤성 달린 머루도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노랫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고해서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픈 관심 없대도 난 널 응원해. 수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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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옥상 달빛의 노래 수고해서 오늘도의 가사입니다.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수고해서 한 목사 너도 수고했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낸 여러분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수고했어요. 예린이 혜승이 또 수고했어요. 우리 김영재님 부부, 최영재님 부부. 우리 수고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지필에 몰두하던 톨킨은 어느 순간 막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에겐 여태 세상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쓰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판타지 소설을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는 판타지 소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장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상하고 준비한 소설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었습니다. 가상의 세계의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모험에 부딪혀가며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에 휘말리며 진행되어가는 아주 복잡한 내러티브를 가진 소설이었습니다. 톨킨은 그의 필생의 작품이 될 이 소설을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밑바닥에 깔릴 언어와 역사, 사연들을 모으고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설 반지의 제왕에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녹여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대작을 구상하고 써내려가는 것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50줄에 들어선 터라 징집 대상은 아니었지만 영국은 금방이라도 침공을 받을 수 있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였습니다. 톨킨은 이미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했고 그 두려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전쟁의 소나기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필생의 작품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에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는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어 절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렵 톨킨은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다가 앙상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이웃 사람이 가지란 가지는 다 잘라내고 몸통에도 심한 상처를 입혀놓은 나무였습니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그 나무처럼 될 것 같아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기가 무섭게 그 나무가 생각이 나면서 영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톨킨은 서둘러 내용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고 그때 나온 단편 소설이 바로 니글의 이파리입니다. 한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니글입니다. 니글이라는 이름의 뜻은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그의 삶을 잘 드러내어 주는 듯 보였습니다. 니글에게는 평생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해서 나무 한 그루 전체의 이미지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나무 뒤쪽으로 펼쳐진 멋진 배경까지 그리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니글은 머릿속의 그림을 담아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화가 자신이 나무보다 잎에 더 공을 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지나치리만큼 오랜 시간을 쏟았습니다. 음영과 광택, 표면에 맺힌 이슬방울까지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작업을 해도 캔버스 위에 표현되는 이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 탓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도와주느라 니글은 쉴 새 없이 붓을 놓아야 했습니다. 특히 페릿이라는 이웃집 남자는 그림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틈틈이 찾아와서 자질구레한 일거리들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마치 머루송이가 벌레도 먹이고 사람도 먹이느라 송이가 시원찮았던 것처럼 그의 그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니글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페리시는 아내가 아프니 비가 내리는 차가운 거리를 달려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니글은 또다시 붓을 놓고 그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찬바람의 비를 맞아서 독감에 걸리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그림을 끝내려 버둥거리는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화가의 눈에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아직 제대로 그리지도 못했는데 불쌍한 니글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니글은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화가의 집을 사들인 사람은 낡고 해진 캠퍼스 위에 이파리 한 장만 오롯이 남아있는 그림을 발견했고 마을 박물관에 전시를 해둡니다. 잎사귀, 니글작이라는 딱지가 붙은 그 그림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후미진 구석에 오랫도록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 먹은 머루송이처럼 몇 알 덤성덤성 개어남은 머루송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니글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행길에 오릅니다. 가는 도중 네가 한 일과 모든 수고를 다 알고 있다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남을 위해 돕고 섬기기 위해 희생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마치 옥상 달빛의 노랫말처럼 말입니다. 수고해서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해서 오늘도. 하늘나라 초입에 도착하니 니글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어서 달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엔 그가 평생에 꿈꿔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토록 원했지만 늘 이것저것 나누고 섬기느라 겨우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나무. 그 나무가 커다란 나무로 완성이 되어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지는 길게 자라 있었고 수많은 이파리들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그 나무 뒤에 보이는 배경도 그가 꿈꾸었던 배경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그가 평생토록 꿈꾸고 그리고 완성하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니글은 나무 앞에서 가만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겨워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톨킨은 자기가 쓴 이야기에 자신 스스로가 가장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반지의 제왕 집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우정과 사랑의 격려도 큰 몫을 했지만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글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잊혀지기보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많은 경우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꿈과 달리 실제로는 너나 없이 우리 대부분은 니글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 온전히 이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 위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모두는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선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비밀이요 능력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숨은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소설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쓴 이 소설에 힘입어서 톨킨 역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하찮은 일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힘을 내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이 소설 반지의 제왕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의 작품은 역사상 위대한 판타지 소설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지난 1년간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직장에서 수고한 가장인 우리 형제님들도 수고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까지 챙기느라 자매님들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 형제 자매들도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느라 과제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 예린이 애성이도 친구들과 마음껏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효림이 혜원이도 조그만 얼굴에 마스크 끼고 다니느라 마음껏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놀지 못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모두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수고가 많은 경우 니글의 이파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1년을 잘 살아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 그래 수고 많았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을 가진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